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전능하다. 뭐 하시는 분, 예배 집중 안 하시고 뭐 하시는 분 마이크를 끄고 하세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 아버지가 믿사며 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다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를 마리아를 가지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장사한 지 지 사흘간의 존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산자를 존재하는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인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런 하나님. 네. 이복실 집사님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저랑 통화했는데 제가 하죠. 박성신 목사님 네.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고 가다가 드리는 가벼운 마음이 아닌 우리 온 마음으로 저희 기도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절절한 마음이 하늘에까지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를 늘 살펴주셔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있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마음속에 우리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지만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온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너무도 하루하루지만은 주님 안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매일매일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주위의 관계들이 모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만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앉은 우리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우리 절절한 마음은 하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드린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비하신 주께 부르시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사랑이 지배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지신 자 쉬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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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나와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저희로 기다리네 죄짓을 알고 나오라 어서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손을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의 붙잡아다니 어서 저희가 일어나 지금 오라 지금 성경 말씀. 성경 봉독 누가 있나요? 복수 집사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이복실님인데 안 나오셨어요. 예.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7절까지 10장 1절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밝히 말하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를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열어주고 양들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데리고 나갑니다. 갑니다. 양들이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 목자는 서고 앞서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낯선 낯선 들으면 오히려 양들을 오히려 피하여 살아납니다.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이처럼 비유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7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양의 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것은 양 무리를 비유했고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이에요, 양. 근데 양은 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담을 넘어간다든가 이런 건 도둑입니다. 양은 자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되어 있다. 우리 제자들은 모두 양떼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떼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문을 들어갈 때 안전한 겁니다. 그곳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안전한데 문을 통해서 안 들어가면은 이리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은 그 문을 통해서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비유로 또 얘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 우리가 양인데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문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좁은 문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7장 13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14절 보니까 7장 14절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작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문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데 문이 닫혀버리면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이 문이 열려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 뒤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저번에 그 요한복음 5장 할 때도 얘기했죠. 양의 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조그맣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살을 빼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너무 뚱뚱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데 찾는 사람도 없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럼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얘기해요. 내 안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무나 들어도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도 못하고 눈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욕심이 많아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주인을 알아보고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우리가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만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을 봐도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은 떠 있으나 목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귀가 열려 있으나 듣지를 못해요. 이것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 눈은 있으나 예수님이 문으로 와서 있으나 목자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또 음성도 듣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야지만 영생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생활해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딱 한 가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다. 저 좁은 문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야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으면 오순절 날 그 언약을 믿는 자들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영생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이야기나 내 몸이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머리가 주시는 생명을 산다는 이야기나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그 생명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얘기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와 다 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바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가지고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손과 팔이 되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봐도 말씀을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완전히 망해야, 우리가 망해야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례를 시켜줘야 육적 몸을 벗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벗겨버려야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은 신명기 10장 16절도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는 고집 센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살찌운 걸 벗어버려야 돼. 너무 좁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넓은 길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힘든 것, 찾아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에스겔서 44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칠 때 몸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데리고 들어가서 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외에도 온갖 역겨운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므로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내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여라.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내 악한 마음이 가죽을 베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굳은 가죽같이 딱딱한 마음, 고집, 아집, 욕심,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로마서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2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가 율법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한 가치가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무익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할례를 육신적으로다가 포경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게예요. 왜냐하면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의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킨다면 그 마음은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고 또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그대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고 몸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을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9절 보니까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인이나 참 유대인이요 몸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참 할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해서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치 않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 그 사람들이야말로 유대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악된 그 생각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육신의 그 악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내 고집과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의 문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고 그것을 복인 양 생각하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 할례를 받느냐? 보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늘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귀와 눈이 막 깨닫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못 깨닫고 못 듣게 하겠습니까? 할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은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가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 자기 것이 아직도 있고 자기 것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완전히 망해야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나 같은 인간 이걸 깨닫게 될까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그때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 들은 거 목사님한테 들은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때의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은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육적 몸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 아브라함에도 할례를 언약했고 두 번째 언약에도 할례가 들어갔는데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포경수사는 겉으로 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굳은 마음, 이런 가죽 같은 마음을 잘라 버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 이것을 다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여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을 벗기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건데, 베드로서 1장 2절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읽어보시면 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싹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버려야 되고, 그건 뭐냐? 내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내가 오늘 이 말 잘못했습니다. 맨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굳은 마음, 욕심, 고집과 아집 이거를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가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참된 회개라는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이전까지 살던 그 육신적인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왔어도 몰랐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왜 그런 거 했더니 내 마음에 굳은 마음, 내 편견과 아집과 내 고정관념이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망해야, 완전히 버려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생활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목자가 내 귀에 김상수 목사야 오늘은 좀 착한 일 좀 해라, 이렇게 귀에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요. 그것이 음성입니다.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성으로 내 귀에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게 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우리가 받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을 받을 때. 어떨 때 성령을 받게 됩니까? 완전히 망할 때. 완전히 망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내 마음을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되게 살고 이러고 정말 건강하게 살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안개와 비교해 있어요.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뜨면은 거쳐버리고 안개 싹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이 길은 것 같지만은 언제 내가 벌써 60, 7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쏜 살같이 활을 쏘면 확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길어야 70, 80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몸은 약해도 연약하고 질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때 내 욕심과 아집과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내가 양이고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늘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양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 목자는 양의 문이에요.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망해야, 완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려야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이게 겉으로 육신의 그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많이 먹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뭐래요? 나를 먹어라라고 하잖아요.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할례, 마음의 할례, 겉으로 폭경수를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어해버리고 이렇게 해줄 때, 성령을 통해서 해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받을 때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음은 힘들고 육신적인 어렵지만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면은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꼴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늘 욕심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욕심이 생각날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면서 욕심이 나올 때마다 그걸 제어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서 늘 주님의 빛된 주님의 생명의 꼴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오면서 꼴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좁은 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날 찾지 않고 좁기 때문에 넓은 문, 내가 편한데 잘 사는데 내 인생이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사는데 편한 데서 그쪽으로 다 가고 있지만은 이 양의 문은 나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굳은 마음을 버려서 완전히 내가 망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복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마음은 정말 기쁨 가운데 육신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잠깐 왔다는 인생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꼭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마음만큼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저희들 질고가 있습니다. 이 질고를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이 파킨슨병이 점점점 회복되어져서 늘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회복되어진 역사가 저희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며 들으시네 보라성자 오셨네 오시며 들으시네 영광 중에 계신 주 오시며 들으시네 헛된 그만 버리고 우리 주시여 영원한 우리 새 오시며 들으시네 선심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광고 말씀 따라왔고요. 저기 부정날 전과 부정날만 쉬고 예배는 종전대로 그대로 하는 거로 하였으니 예배에 참여할 수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수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네, 없어요. 그 명절 때는 다음 주 명절이죠? 아, 다음 주 아니죠? 아, 일주 남았네요. 하여튼 월요일 날 요한복음 9장 10장이죠? 10장 오늘 읽은 내용이 있는데 잘 읽어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기 추석 아니 부정이 화요일 아닌가요? 아니 이제 이번이 한 주 남았어요. 네? 한 주 남았다고. 이번 두 번째 남은 주라고. 건 아는데 예. 화요일이 화요일 날이 다음 주 아니라 그 다음 주예요. 아니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화요일 오늘이 8일이니까 오늘 8일이에요. 그 설날은 17일이에요. 그러니까 16일 다음 주예요. 다 다음 주라고. 다음 내일 주는 모레가 아닌데. 아니고 그 다음 주라고. 17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6일 날 쉬는 거 아닌가요? 16일 날 내일 모레가 아니고 그 다음 주라고. 내일 모레 주일이라고. 15일 날이 예배고 주일 예배고 16일 날 어른이고 17일 날이 구정이고 한 주 더 남았어요. 아는데 네. 한 주 더 남은 거 아는데 구정날과 구정 전날을 쉰다고 하니까 16일 날 17일 날 이틀 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만 18일 날 예배 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6, 17 쉬고 18일 날부터 예배 시작. 예. 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상수 목사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를 모든 것을 죽여서 내 마음에 완전히 망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우리 육적 마음을 벗고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양의 문, 좁은 문으로 늘 들어가며 나가며 복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주일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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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박성식 목사님, 정보경 집사님 안 나오셨죠? 예. 그리고 권영옥 언니. 나갔어, 나갔어요. 예. 여전히 나오셨고. 난 새벽 5시 반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네. 모르고. 바보야, 바보. 큰일 났어. 나도 5시 반에 저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래요? 나 들어왔다가, 잊어먹는 정도가 지나쳐. 어? 잊어먹는 정도가 병원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보고 자려고서 앉았었거든. 그래서 5시 반에 들어왔다. 그냥 멍청해. 6시 반인 줄 알았대. 착각했어. 내가 쉽게 착각했어요. 아까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처음 들어오셨던데 나가셔버리대. 모를 수 들어갔었어요? 예. 이분 남자분. 뭐예요? 못 보셨어요? 이름은 그게 못 아까 봤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누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못 보시던 분이. 예.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버리셨어요. 들어오시겠죠, 뭐. 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오늘은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네요. 서해안. 왔어요? 예. 아유, 미끄러워라. 내일이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네요. 많이 추워요. 오늘 많이 춥고. 오늘 겨울 가장 그거 입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추워요. 예. 방콕하고 있을 거예요. 넘어지면 한 번 넘어지면 끝이야. 조심하셔야 돼요. 안타까워요. 어제도 하루 종일 방콕했어요. 예, 그랬군요. 박성희 목사님은 좀 많이 나으신 것 같으네. 저요? 예, 여기 얼굴 부분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확 나갔다니까요. 떨림이. 얼굴이 다 긴장했네요. 얼굴은 저기라니까. 이거 조명빨 때문에 이렇게 됐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넘어지셔서 이거는 다 났죠. 이거는 다 났다니까. 다 나왔어요. 금방 다 나신 것 같아요. 그걸 다친 거야 뭐 다 저기 한데 떨림이 훅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얼마나 좋아요. 약도 안 먹고 어제 저녁부터 안 먹고 앉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해갖고 있는 건데. 아이고 감사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럼요.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좀 치유해 주신 것 같으네요. 감사하네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떨리기 시작한다. 생각을 하면 떨려요. 아, 생각하면은. 네,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떨리기 때문에 원해요. 음, 그래요. 생각에만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파킨슨 진단 받고서는 파킨슨이란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꾸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뭘 먹으면 파킨슨이 덜할까? 아니면 치유가 될까? 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파킨슨이 어떻게 될까? 맨날 파킨슨만 찾으니까 파킨슨을 머리에서 지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저만 생각을 한다면 이 열린 교회를 닫는 것이 저만 생각하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걸 접고 다른 데 가서 저기를 해도 되거든요. 말씀 전하는 걸. 꼭 이 파킨슨 환자들만이 아니라. 근데 파킨슨을 생각을 하면은 증상이 나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면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뱉어놓고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지금 박국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한 교감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저기 말해야 되는 우리 간증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고 박국수님이 그걸 느끼고 우리 둘이 같이 느끼면서 잠깐이지만 시원했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처박혀 있을 때 아무리 몸부림을 치려고 그래도 몸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아주 무거운 돌로 짓누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온몸을 꽁꽁 묶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진짜 젖먹은 힘까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젖먹은 힘까지 다 해서 전화기를 붙잡고 목사님하고 통화하다 목사님 나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하고 나니까 다리가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간증이네요, 간증.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좀 일으키고 싶어서 제가 강성을 좀 강렬하게 좀 얘기 몇 번 했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예배가 얼마나 허술했나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허술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를 너무 바랐는데 조금만 감성으로 나가고 조금만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연약하게 갖지 말고 잠깐 동안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고 말만 하면 다 떨어져요. 젖먹이 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 이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젖먹이도 있고 각 믿음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스럽죠. 그게.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양들이 되게 순수하니까 순수한 사람 보고 양 같다 그랬잖아요. 순한 그렇죠. 사람을. 근데 그 양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사람을 절대 믿는다면서요. 그 개들은 앞에 무조건 따라간다고.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절벽을 향해서 뛰어도 다 같이 뛰어가서 다 같이 떨어져 죽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대 남의 집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짐승들이. 그렇죠. 양뿐만이 아니고 소도 그렇고 음성은 염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자기 우리로만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이 우리 같다 저 우리 같다 하잖아. 그 성경에 보면 양 같아서 제갈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목자가 인도 안 하면요. 그냥 집 뿔대로 왔다 갔다 뿔도 걸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은 무리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양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주인 말을 잘 듣거든요. 모든 그 짐승들은 자기 주인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못 들으면은 지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다시 키우고 어미를 팔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소장사가 와서 가격을 흥정을 하고 가잖아요. 언제 데려가겠다고 하고. 네. 그러면 소가 여물을 안 먹어요. 아, 맞아요. 알아들어. 그게 알아봐요. 예, 여물을 안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서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음, 이렇게 머리 얼굴을 쓰다보면서 그동안에 참 고생했다. 미안하다. 음, 음. 그러면 하고 쳐다봐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돼지나 염소나 다 짐승들도 그렇게 교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굳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야죠. 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변형시켜놔서 그래요. 원래 그 기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었었는데 마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습성, 욕심이 들어와서 제가 계속 네. 우리 마음에 다 먹어주기 때문에 순수하기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나이롱 신자로 몇 년 허상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들어서 성경을 조금씩 더 보니까 많이 읽은 만큼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보고 듣고 읽고 할 때 점점 이게 콩나물 기를 때 보면 물을 많이 이렇게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라나듯이 늘 듣고 뭐 하면 그게 양식이 돼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불구하고 예, 박성진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을 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게 섭섭함으로 다가가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밭이라는 거가 그래요. 잘 되라고 얘기해 주면 그게 오히려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냥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야 사춘기 때도 그 공부하고 뭐 하라 잘 이끌어내는지 불구하고 반항하듯이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아직 연약한 그 믿음과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장되는 거지 누구도 몰라요. 어떤 계기가 돼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속에 경을 읽어봤자 뭐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할 따름이 있죠.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삶이 다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제 몸 아픈 파킨슨에 대해서만 절박하게 찾고 그러지. 저의 작은 딸이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아토피에 관해서 파킨슨에 관한 자료보다 덜 찾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그 아토피는 장에 독소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장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비타민 C나 네. 그 식이섬유나 이런 걸 먹고 몸을 정화시켜야 돼.
물도 좀 많이 먹으면서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어떻든 하여튼 오늘 복된 하루 되십시오. 네, 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이, 오늘은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 나눠서 감사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셨네. 아우, 이거 열매 보기 너무 빵꾸를 잘 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아침에 제가 미리 깨웠거든요. 예.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얼른 나와요. 준비하고. 그러고 깨워줬는데. 어제는 아예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벌써 3주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저기 뭐야. 그리고 주보도 너무 손이 없이 그냥 막 후다닥 저희가 틀을 갖다 만들어놔서 거기다 넣으면 될 텐데 틀도 만들어지지 않고 오늘은 또 다른 그냥 후다닥 쓴 거는 그냥 넣고 그냥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기만 하는 것만도 못하게 그냥 훌 썼더라고. 그게 더 오래 걸리지 새로 만드는 것보다. 틀을 새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3번이나 연장으로 출석을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정복용 이사장님은 왜 안 들어오셔요? 좀 뭔가 삐졌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삐졌어. 그런데 저기 뭐야 나름대로는 별로 말은 안 하는데 변연자씨 있잖아요. 네. 둘이 문제라고는 하는데 변연자님이 너무 지금 광주 지부장님으로서 나대시나 봐. 좀 너무 나서려고 하시나 봐. 그 이메일로 무슨 뭐 보내하셨죠? 약? 그걸 하지 말자. 그런 말이 많은가 봐. 근데 저기 뭐야. 정보경 이사님은 하지 말자 그러고 그랬는데도 하신 다음에 양이 많네, 적네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어느새 돌려갖고서는 누구는 누구보다 양이 많으니까 줄여라, 늘려라, 뭐 이 얘기가 많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갖고 정보경 이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했다 그래서 둘이서 저희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변연자님이 우리 쪽에 와서 계시니까 도무지 그 사람하고 섞여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럼에도 그러면 운동 거기 토요일 날만 안 나오시고 예배는 나오실 수도 있는데 예배 쪽에서도 좀 마음에 뭐가 안 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 말을 안 하시는데 이참 저참해서 그냥 간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시면서 내가 이틀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 이틀만 안 나간 것 같은데 어느새 저기 이 박복숙님이 전화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나 전화 안 했는데. 아니 지난번에 한 이틀만 안 나갔. 그때 지난번에는 했어요. 이번에는 안 했어. 그때 얘기를 내가 어저께 처음으로 전화했거든요. 계속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안 나올 판이더라고. 변연자님을 핑계로 안 나오실 판이더라고. 근데 변연자님이 너무 나대셔. 지금 근데 정보경 집사님이 변연자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분이 30년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서 그렇게 되는 거.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나쁜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분 변연자님도 막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서로가 나누자는 건데 정보경 이사님도 뭔가 우월한 그런 게 있어. 항상 대접만 받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이해를 음, 하면 음, 아,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랬구나. 그리고 또 음, 변호사님도 정보경 이사장님이 좀 대접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늘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서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음,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광주에서는 저기 정부경 이사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변인대 성도님도 어지간하신데 거기 정보경 이사님 파워가 원체 막강하니까 좀 기울긴 기울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인자 성도님이 뭐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 그리고 너무 막강한 두 분이 그냥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좀 이렇게 흔들린달까? 좀 음, 여태까지 있었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여기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정보경 이사님이 그냥 나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인데 여태까지 있다가 나가시는 게 좀 참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 뭐 안타까울 것도 없다고 뭐 그냥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어. 이 일이야말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오늘 백이수님도 안 나오셨죠? 섭섭하다 그래요? 아니요, 백이수님이 안 보여서. 응, 김태현님도 안 나오고. 음. 배 교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단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된다는 거야, 나더러. 절대 야단치는. 나 야단친 적 없다고 내 얘기한 거지, 무슨 그런 말도 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얘기한 거지. 내가 누굴 야단치냐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뭐 강하게 얘기했냐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 할 거면 제대로 믿자고 얘기한 거지. 내가 누구를 야단을 치고 강하게 얘기했냐고. 그럼 그런 말도 못하냐고. 항상 잘한다 이렇게만 해야 되냐고.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걸 안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야단은 치면 안 된대. 나 그거는 잘 못하고 있는 걸 갖다가 아무나 붙들고 잘하고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애기 때나 한 얘기지. 몇 년이 지난 사람을 갖다가 아직도 그냥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잘한다, 된다. 못한다 평가를 하신 게 아니라 음. 얼마나 절절하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박호수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배 교수님은 한마디로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누굴 야단치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이님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들어왔다가 예배 보고 나가셔. 아무 상관이, 여전히 오늘은 조금 일찍 오셨더라고요. 아니, 늘 그렇게 오셔요. 우리 얘기 다 끝나고 예배 시작할 때, 그때 들어오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음. 쉽지가 않아.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상관이 없어. 이제는 나도 아웃사이더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전날 막 강하게 하면서 내가 아웃시키겠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내가 그런 말도 아웃시키겠다는 말을 했대요, 내가. 그 말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 내가 아웃시키겠다고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는 그냥 내가 터진 입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내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은 그랬잖아. 3년 전에 한 사람이랑 같이 그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랬지.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말을 받아들이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애기들한테 하듯이 잘한다, 잘한다. 이 말을 해야 되냐고. 같이 좀 발작 해갖고 우리 같이 전사처럼 나아가 보자고 하는 얘기를 뭐 그렇게 했냐고. 안 그래? 지난 금요일 날 파파클럽 라운딩이 있어서 나갔더니 김민혜 언니한테 그날 전화가 오고 또 협회에서 전화가 오고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협회에서 전화 온 거는 공덕구 회장님 옆에 혹시 계시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김민혜 언니도 나한테 대의원을 해놨는데 할 거지?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대의원이에요? 그래서 대의원, 협회 대의원? 예, 총회 때 전 회원을 다 모으기가 힘드니까 대의원을 몇 명 뽑아가지고 대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의원을 할 거지? 그러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언니가 하라고만 해야지 뭐 별 수 있어. 그랬거든요. 공덕구 회장님은 그날 오실래나 그래서 모르겠네요. 내가 언니가 전화해보세요. 옆에 계시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나 전화 못해. 여태 전화 한 통화 안 하다가 대의원 하시라고 전화하는 건 좀 민망스러워서 못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대신 얘기 좀 해달래. 3월 4일 날 오실 건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이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나는 3월 4일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갑자기 3월 4일 날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그걸 물어보면 내가 협회 총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냐고. 언제 하는지 뭘 하는지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그날 오라고 초대를 해야지. 한마디 말도 없이 여태 있다가 불쑥불쑥 그러면 요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나한테 화를 벌컥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님 생각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김영덕 회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더 눈에 띄게 보이는 거지 잘못하는 게. 그 협회 얘기 이제 제 앞에서 하지 말라고. 협회 얘기 차단하겠다고. 나 이제 신경 끊어버릴 거든. 협회 신경 끊을 거라고. 골프나 열심히 쳐서 몸이나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회장님이 보기에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덕 회장님이 꼼꼼하시긴 진짜 꼼꼼하셔요. 예를 들어서 여주 파크 골프장을 간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를 머릿속에다 다 넣고 오셔. 지하철 노선도를 머릿속에 다 넣고 오셔. 몇 다시 몇에서 타면 바꿔 탈 때 거리가 짧아지고 몇 다시 몇에서 내리면 몇 호선 타는 게 어디로 가고 오른쪽 왼쪽 다 머릿속에 외우고 오셔요. 암기력이 대단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없이 지금 사무국장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골프대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순서도 하나도 몰라. 근데다가 회장님한테 럭키가 얘기했더니 그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강주에서 오는 게 너무 멀다. 부산에서 오는 것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충청도쯤에서 중간 지점에서 하자고 하면 어떠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그게 끝이래요. 그렇지. 그냥 되는 걸로 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기업의 회장님도 그 음, 일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아랫사람들이 다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음, 리더가. 근데 회장님은 그냥 다 일 벌려놓으면 사인만 하는 그런 음, 스타일인 것 같아. 음, 밑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근데 음, 국장을 그렇게 모든 거를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세워놨으면 그게 가능한데 음, 국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음. 지금 국장은 누구예요? 박철모라고 어디서 누구가 소개로 데려온 사람이야? 식혜사장 친구예요. 아, 저번에 탁구 같이 친 사람? 예. 음, 음, 그래서 전에 내가 음, 하도 답답해서 답답하다는 얘기는 차마 못 하잖아요. 음.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직장 다녔다 그러길래 그랬더니 LG 서비스 센터에 근무했대요.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 사람이 다 좋은 말을 해도 그거를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각자 자기 마음 진짜 자기 마음 밭인 거야.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모래밭인지 잔디밭인지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밭인 거죠. 이 정보경 집사님도 서로 겹치는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차되는 건데 왜 안 나오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내가 자꾸 찡얼찡얼 대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이 또 많이 차지하고 또 변인자 씨하고도 또 그러니까 아유 골치 아프다 싶어서 관두는 계기가 됐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니까 잠도 모자라고 아침에 일단은 내 몸이 편치 않으니까 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 가야만 몸이 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쩌면 음, 열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험에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럼 더 많죠. 우리 이렇게 항상 건강, 병 안 걸린 사람들이랑 지금 상태에 모여 앉으면 시험에 걸리는 게 당연한 거야, 거기서는. 여기서보다는. 아유, 우리 파파클럽도 MK하고 총무하고 얼마나 거의 MK가 일방적이지. 뭐 조그마한 일에도 남자가 그렇게 삐지고 음,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어요. 음, 아유, 아주 속 시끄러워 죽겠어. 음, 또 그런 거를 못 봐서 한마디 탕 하면 또 상처받아갖고 또 그러고. 음. 그래서, MK님은 응? 습관인 것 같아요. 누구? MK, 민호 음, 씨. 음. 아유, 조금만 강하게 얘기하면 이 교회가 풀썩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애기들이잖아요. 애기. 근데 애기들이라고 생각해갖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있죠. 너무 마음이 급해, 내가 또. 아니, 애기가 갓 태어나서 방글방글 잘 웃는 말 잘 듣는 애기가 아니고 음, 이제 머릿속에 모든 게 지워져서 음, 치매 걸린 노인처럼 음, 순수한데 좀 덩치 큰 순수한 애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새 음, 소변을 참지를 못해요. 음,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안 마려워도. 음, 그래도 화장실만 들어가면 급해지는 거야. 음, 그래서 속옷을 잘 적셔요. 음, 집에 있을 때만 그래. 음, 밖에 나가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안 그러는데 음, 집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루에 어떤 데는 3번도 갈아입어. 아유, 그래서 아유, 이놈 몸뚱아리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하는 몸뚱아리 이거 어디다 쓰나 싶은 게. 음. 나도 그럴 적 많아. 밖에 나가면 도리어 좀 덜 그러는데 가만히 앉았다 보면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네. 정말이야. 내 맘대로 못하는 이 몸뚱아리 정말. 뭐가 그렇게 아쉽고,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김성수 목사님이 굳은 마음 잘라내고 음,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와 꽂히는 거예요. 나한테도 이렇게 굳은 마음이 많이 나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렇게 오프가 심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그동안에 지멋대로 살았다고 좀 회개하라고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야. 어떤 뭐가 이렇게 몸의 움직임이 틀려진다거나 뭐가 평상시 좀 틀려지면 아유, 그동안 잘 살았으니 이제 그만 좀 그래라. 그런 이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네, 이제 양배추 좀 먹고 나도. 양배추 먹고 싶은 거를 여태 잘 참, 참았습니다. 둘이 똑같네. 근데 어떤 때는 무척 기도가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땐 전화를 해야 돼. 같이 기도를 하고 싶은 때가 있어. 그죠? 네. 근데 요새 저는 응. 꽤 오래됐어요. 기도가 안 나와. 음, 그럴 땐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서 일으켜야 돼. 내가 기도가 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기도가 하고 싶어서 전화했던 거예요. 음, 그럴 땐 전화할게요. 네. 끊어요. 네. 많이 먹으라고. 네. 한 통 다 먹었어요, 이제. 음. 두 번 먹을 거 남았어. 또 사야 돼. 그렇게 큰 걸 다 먹었네.